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중풍병자의 죄를 용서하시고 병을 치유하신 예수님께서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십니다. 이 당시 세리라는 직업은 단순히 세금을 거두는 공무원이 아니라 로마 제국과 권력자들의 편에 서서 같은 민족의 백성을 착취하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리들을 민족과 하나님을 배반한 죄인으로 경멸하며 창녀와 같은 취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를 보시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레위라는 이름의 세리는 그 즉시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의하면 이 세리는 알페오의 아들이고 그의 또 다른 이름은 마태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이 사람이 바로 마태복음을 기록한 사도 마태인 것입니다. 마태는 자신이 기록한 복음서에서도 예수님께서 세리였던 자신을 제자로 부르신 사건을 이처럼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야기 속에서는 전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저 제자들의 이름을 나열하면서 세리 마태라고 쓰고 자신이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사악한 죄인인 세리일 때 놀라운 은혜로 부르심을 받아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을 드러낼 뿐입니다. 죄인을 부르신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레위는 예수님을 위해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엽니다. 이 자리에는 레위와 함께 일하는 다른 많은 세리들이 참석했습니다. 이 모습을 본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이 말은 표면적으로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 한 말이었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을 비방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누구와 함께 식사를 하는가는 종교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는 한 가족이고 식구라는 의미를 지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자들은 거룩한 자들끼리 정결한 음식을 나누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끔찍한 죄인인 세리들과 함께 그 부정한 자들과 함께 식사하시면서 유대교의 종교적인 법칙을 깨트리고 질서를 흔들고 계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사실 이 세상에 의인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그저 자신은 거룩하고 의롭다고 착각하며 다른 이들을 부정하다고 정죄하며 배척하는 어리석고 교만한 자들이 있을 뿐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실 때 의인은 실제로 의인이 있다는 말이 아니라 자신의 의의를 주장하며 예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어리석고 교만한 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스스로를 거룩하고 의롭다고 착각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 어떻게든 죄인들과의 접촉을 피하려 했습니다. 죄인과 접촉하지 않으면 자신의 거룩이 유지될 수 있다고 믿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면서 우리와 같이 되시고 우리를 만지셔서 회복시키시고 거룩하게 만들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이 세상과 이웃들을 어리석고 교만한 바리새인처럼 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정결함을 받은 우리들은 거룩한 주님의 자녀가 되어 예수님처럼 이 세상으로 나아가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죄인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병든 죄인인 나를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항상 기억하며 병든 자를 치유하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사역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바다에서 텅 빈 배 옆에서 그물을 싣고 있던 실패한 어부들을 부르셨을 뿐 아니라 무거운 돈주머니를 들고 있던 세리를 부르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의 부와 권력을 부러워하면서도 그를 죄인 취급하며 경멸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를 부르셔서 제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주님의 주권적인 사랑과 은혜가 그를 회개하도록 인도하시고 기쁨을 누리게 축복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죄악된 자리에서 떠나 주님을 찾을 때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용서해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죄인이 여전히 그 악한 자리에서 악을 행하고 있을 때 주님을 찾기도 전에 먼저 죄인을 찾아가 불러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죄인된 우리를 찾아오셔서 부르시고 회복시켜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항상 기억하며 그 사랑에 대한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레위는 주님의 부르심에 그 즉시 다 버리고 일어나 주님을 쫓았습니다. 그는 부와 권력을 손에 쥐고 있었지만 세상의 부와 권력이 자신의 마음을 만족시켜주지 못했고 가장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갔을 때 그에게는 참된 기쁨과 만족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삶을 통해 참된 기쁨과 만족이 임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번에는 요한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교하며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 또한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먹고 마신다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희년을 회복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갇힌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은 하늘나라의 풍성한 잔치를 누리는 것과 같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하나님과 그분의 거룩한 신부 이스라엘의 영원한 혼인잔치의 기쁨을 회복시키시며 그 잔치를 누리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라 잔치를 즐기며 기뻐할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잔치를 빼앗겼기 때문에 금식하며 그날을 기다리는 기도를 간절히 드리지만 지금 여기에 그 잔치가 이미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신랑을 빼앗기게 될 것이고 그날에는 금식할 것입니다. 신랑을 빼앗긴다는 말은 이사야 53장 8절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암시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온전히 회복된 이 잔치를 누리며 기뻐하는 자들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은 기본적으로 즐겁고 풍성한 잔치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가장 악한 죄인으로 취급받던 세리들,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과 경멸의 대상이었던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하심으로써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레위가 누리게 된 죄사함과 구원의 기쁨을 함께 나누도록 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님께서는 이와 같은 기쁨의 잔치를 베풀어 이웃들과 함께 나누라고 명령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이 세상 속에서 죄인된 자들을 초청하여 그들로 하여금 참된 기쁨과 만족을 맛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죄인들을 초청하고 그들과 먹고 마시게 되면 예수님처럼 우리도 죄인과 같은 취급을 받고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억울한 비난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체면을 지키고 거룩함을 지키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을 이 세상의 소외된 자들, 죄로 말미암아 어둠 속에 있는 자들과 함께 나누기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기쁨과 즐거움을 잃어버린 이 세상에 잔치를 회복시키며 맛보게 해주는 복된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비유를 통해 바리새인들의 비판에 대해 반박하십니다. 새 옷에서 1000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대고 깁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새 옷도 못 쓰게 되고 찢어낸 1000조각도 낡은 옷에 어울리지 않을 것이다. 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사람도 없다.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는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된다. 그러므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묵은 포도주를 마셔본 사람은 새 포도주를 마시려 하지 않는다. 그들은 묵은 것이 더 좋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새 옷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거나 낡은 옷 조각을 새 옷에 붙이는 것은 어울리지 않을 뿐 아니라 옷을 망치는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것도 어리석은 일입니다. 새 포도주가 발효될 때 부피가 팽창하여 결국은 가죽 부대를 터지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포도주도 망치고 가죽 부대도 망치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유대 전통이라는 가죽 부대에 담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는 하나님 나라는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고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기준으로 예수님을 평가하며 죄인과 접촉하면 부정하게 된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죄인들과 함께하며 오히려 그들을 거룩하게 만드는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또한 바리새인들은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나와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도 바리새인들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완전히 새로운 질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고집이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임하는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생각과 관습과 전통으로 판단하고 재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이미 자리 잡은 오래된 관념이나 신념이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방해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겸손히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완전히 새로운 부대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완전히 새로운 포도주를 채우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고 새로워져서 하나님 나라의 큰 기쁨의 잔치를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